현재 라오스에서 열심히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김영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과거에 한 10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죠. 이분은 전도사 시절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아직 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1차 파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김영국 선교사님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막역한 그런 사이였는데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딸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하면은 신학 목사 안수를 받고 보내야 되지, 아직 신학교 교육도 끝나지 않은 학생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어떡하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약간은 역정을 내는 듯한 듯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보내야지 선교지에서 권위가 좀 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굳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필요까지 있겠느냐,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가 대세를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국 선교사님은 그 찬양가 그리고 컴퓨터에 아주 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안혜진 사모님은 피아노에 아주 능하신 분이셨고요. 그때 라오스에서 가장 요긴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라오스를 오랫동안 방문을 하면서 라오스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졌던 부분이 피아노 반주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찬양자를 양성하는 거였어요. 교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붕짝 붕짝 붕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데 그 쪼로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부로 칠 수 있는 반주자가 전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회 음악을 좀 발전시키는 것이고 반주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두 분이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송을 했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간의 그 감정의 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전체 분위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그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금을 권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들어오면은 바울은 또다시 공격적인 분위기로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정된 사도권을 가지고서 사도권에 반발을 하고 있는,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100% 돌이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서 대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준엄하게 그리고 호령하듯이 대했지만은 그들과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겸손한 자세로서 유순한 자세로서 대한 것 같아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성격이 이중적이다, 아니면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비겁하거나 아니면 이중적인 그런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짓 교사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사도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것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로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겠다. 여기서 이 담대한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ld라고 했어요. 이 bold라고 하는 말은 담대한, 아니면 뚜렷한, 가파른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엄한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도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엄하게 대하겠다, 엄하게 내가 권세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신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서 대한 것이 아니라 양면성의 인격을 가지고서 대했단 말이에요. 그 이중적이라고 하는 말과 양면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요. 이중적은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양면성은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인격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의 고민도 여기에 있어요.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자세로서 성도들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세로서 성도들을 대할 것이냐,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추상같이 지적을 했어요. 멈칫멈칫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범죄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엄격하게 지적을 했어요. 일국의 왕들이었지만은 선지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엄하게 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인들을 아주 엄하게 대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각하는 성도가 있으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가 넘어서 오면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더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시켰어요. 졸고 있는 성도가 계시면은 잠을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계십니까? 저 뒤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재직 중에서 결석을 자주 하는 재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재직 임명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음하게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아니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철이 들어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듯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상적인 것은 이 양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격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은 이상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한 분만, 예수님만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서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양면성의 자세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상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부른 전투적인 교회다. 이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싸우는 교회다라는 뜻이죠. 이 싸운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랍니다. 그런데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니까 육적인 싸움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육적이라는 것은 이기심을 말하고 혈기를 말하고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교만해서 싸우고 혈기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방법도 아주 육적이에요. 혈기 부르고 고함 지르고 당을 짓고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이런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싸운 영적인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는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파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쓴다면은 교회는요, 오히려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영적 싸움을 함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파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노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수고요, 바울의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황당하죠. 자신이 개척을 하고 자신이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있도록 해놨더니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12절에서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13절에서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 15절에서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16절에서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철칙이 뭡니까? 철칙은 절대로 남이 세운 터 위에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면은 바울 이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전도자였어요. 잘못하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이 전도하는 영역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는 절대로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라면은 이 바울은 아예 그곳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이 전도의 영역 때문에 일절 갈등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위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인 쟁탈전의 장인 것 같아요. 새로운 교인이 동네에 한번 이사를 오면은 서로 데려가려고 말이죠. 수원에 있는 어느 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요, 총선이 되면은 그 출마하는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잖아요. 목사님한테, 큰 교회니까 인사하러 오면은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은 자기 교회로 땡기면은 뭐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다른 교회 집사하고 다른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표를 얻으려면 우리 교회에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웬만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목사의 욕심이에요. 교회의 이기주의입니다. 잘못된 자랑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새롭게 이사를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이런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 말고, 바울은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무엇이 좋더라 무엇이 좋더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권세를 주셨을 때 바울은 그 권세를 교회를 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나니 이런 것이 좋더라 저런 것이 좋더라 많은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